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새롭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모델로 교회와 백성의 모델로 성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의 소원보다 각자 개인의 소원, 교회의 소원을 대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에를 보아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교회나 성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누룩끼리, 같은 소금끼리 푸대에 담겨진 대로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루를 부풀려 변화시키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누룩 같은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누룩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변화의 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돌아다니는 새들의 거처가 되듯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들 만한 초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초소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밥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 생소하게 들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이나 성도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생소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너희, 즉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소금 자루에 담긴 채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세상에 필요한 적절한 곳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금이 무엇입니까?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책임입니다. 마디는 소금이라. 가슴이 뜨끔합니다. 자루 안에 담겨진 소금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바닥에 버려져 냉대받는 소금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은 다가오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책임을 못할 것을 이미 하시고 마디른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자루 안에 모아둔 소금이 자랑스럽습니까? 사람들의 발길에 밝히우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내려 하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고 잘못된 삶을 밝히고 잘못된 양심을 밝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밤거리를 밝히고 수많은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라고 자포자기하고 도움의 손길만 바라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진정 교회가 세상의 빛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분들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을 끼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경건한 마음과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끔은 이곳저곳에서 경건한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에 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국가나 개인, 공동체에 아낌없는 경건의 물질이나 헌신을 봅니다. 그러나 큰 교회라고 부자 성도라고 특별한 경건의 삶을 변화를 주는 감동은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경건의 미덕으로 세상에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무능한 자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들을 모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은 경건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요,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삶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대로 온라인을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은 수준의 사람들이죠. 다양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과분한 부요를 자랑하고 과분한 풍요를 자랑하고 과분한 신분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할 수도 있으나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얼마나 행하고 살아가는지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쭉 말씀드렸더니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런 큰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다시 말하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팔아 남에게 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가? 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리고 무정해서 원통한 한을 많이 품고 남들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뚱이뿐 아니라 자기 교회, 자기의 영역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만 사랑합니다. 내 영역만 생각해요. 내 교인이 행여나 다른 교회를 가면 싫어하고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도, 세상을 향해 베풀어야 될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먹을 걸 먹고 입을 걸 입고 누릴 걸 누리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세상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한다. 어쩌면 인생 전부가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권력 자랑, 잘난 자랑, 수없는 자랑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교회 큰 자랑, 사람 많은 자랑, 재정이 많은 자랑, 온갖 자랑, 빛과 번쩍해. 세상에 사람이 죽어나가던 병들던 가난하던 어떤 불행도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야말로 맛있는 소금의 삶이 아닌가요? 교만해. 억만가지 추악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잘난 못에 교만이 머리끝입니다. 아무리 멋진 목사라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는 남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교만의 극치입니다.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비서를 몇 사람이나 거쳐야 만나는 현실이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았고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았고 세상의 죄악을 물 먹듯이 마시고 살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조금 일찍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조금 일찍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사탄의 영역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고통하고 절규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보고 구시대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갔어요. 주보를 만들었는데 순서는 1절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알아서 송영하고 주기도문하고 알아서 찬송하고 알아서 성경 읽고 나도 목사인데 전혀 다른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초신자가 그 교회에 왔었다면 그날 그는 큰 수모를 당하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예배 순서를 동참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짜릿짜릿한 정말로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자리를 앉아 있어야만 했더라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교회마다 도시교회는 수십 명 하루에 수십 명
또 여러 명들의 초신자들이 올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자기들만의 잔치이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보를 받아도 그래요. 성경 요절을, 성경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막, 누가복음을 룩, 요한복음을 요,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가 없어요. 막이 없어요. 그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전략되어야 되는 시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도 아깝습니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인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세상에 대한 배려는 아주 작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성도는 세상에 처절함을 한다면, 죄악의 두려움을 한다면 세상에 대한 배려를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인식이나 행위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으로 끼어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변화는 큰 것으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변화는 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왕좌나 권세가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과 세리를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것이 세상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면 합니다. 세상은 넓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넓은 의미의 세상은 나를 떠나서 내 형제, 내 자식,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서 내 민족, 아니 세계적인 세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이 역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뜻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많다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알아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